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요, 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어요. 튀는 사람, 말 그대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튀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인 하나가 있어요. 자꾸 술집 가서 술 퍼먹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이 10살도 되기 전인데, 그죠? 6살, 7살 때문입니까? 술집까지 찾아가서 책망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목사님 슬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속상해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 현옥이가 가가지고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교인한테 책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설교자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 설교자로서 이름을 알려요. 그러니까 뉴스트리트 처치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통이 있는 교회,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전통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 사실 교회는 이렇게 쭈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80명 정도로. 그 큰 예배당이 비어 있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년 설교자를 담임 목사로 청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역사들이 일어나냐면요, 순식간에 그 예배당이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합니다. 예배당을. 그게 메트로 태버너클 처치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한 건데, 그 예배당이 다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다 쳤을 때 스펄전 목사님의 나이가 20대 초반. 탁월하죠. 이 탁월함이 뭐 상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감동이 되면요, 너가 보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대로 꿇어앉아 울부짖어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대단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해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목회자가 여행 중이라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이 지방 시골의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팔짱 딱 끼고서 따지고, 그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더라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먹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저 스펄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편집을 해서 그걸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내 설교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고 저 실력이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할 마음이 들 만한데,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냐고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설교문을 말한 거예요.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본받고 싶다고, 이분 설교하는 거 반에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인물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튀죠. 튀어도 너무 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분은 실수로도 튀고 탁월함으로도 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탁월함으로 튀죠. 그래서 교회의 초석 같은 인물이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초대교회 반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할 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킨 거는 베드로 외에는요, 다른 제자들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게 하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튀어요, 튀어. 탁월하단 말이죠.
다윗 같은 인물 정말 탁월합니다. 군인도 아니에요. 일개 목동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독하는 거 보고 이 의분이 일어나서 나가 싸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막 공격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냥 흠집 잡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야.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거 튀는 거거든요. 탁월한 거거든요. 보통은요 중고등부 아이들 관심이 없어요. 정부가 교회를 찍어 누르든 말든 예배를 짓밟든 말든 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상태로 20%만 예배드려라, 10%만 예배드려라, 30%만 예배드려라 이러든 말든 아무 생각 없어요. 대다수는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할 수가 있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튀어 탁월해요.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맞서 싸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윗 같지는 않아요. 튀는 인물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이후에도 탁월하지만 그 이전에도 인간적으로 탁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최고의 학력 소지자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죠.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하니까. 율법, 성경에 박식하잖아요. 히랍 철학에 박식하잖아요.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게다가 집안도 좋아요. 당시에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바리새인 집안 사람, 게다가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소위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신임을 받을 만큼 백그라운더도 끝내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모든 것을 진짜 단칼에 끊어낼 정도로 결단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 모든 엄청난 삐까뻔쩍한 스펙들이 배설물 정도에 불과하다. 얼마나 튀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하고 자식하고 나란히 놓고 예수님하고 돈하고 나란히 놓고 예수님하고 세상하고 나란히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근사고 멋있는 것들, 매력 있는 것들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에 비교하면 그거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의 가치관,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전해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엄청난 장점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요. 튀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튀는 인물들만 쓰시느냐? 아니에요. 전혀 튀지 않는 인물,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그런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쓰시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 눈에 발견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안드레 같은 사람, 솔직히 안드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바울 하면 확 떠오르잖아요. 베드로 하면 확 떠오르잖아요. 도마 하면은 의심하는 도마, 부정적이라도 확 떠오르잖아요. 안드레 하면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정도냐? 베드로 동생 뭐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좀 평범하단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튀지 않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 번 더. 튀지 않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뭐 탁월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소리는 안 듣지만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귀하게 쓰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좋은 영적인 자세와 태도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안드레에게서 그 모습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다. 이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자, 이 안드레는 어떤 장점을 가졌느냐? 첫째로 참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400년의 침묵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중단이 되었어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져 나가죠.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막 모여들었으니까, 광야까지 모여들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우르르 막 떼거지로 모여들 만큼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여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과감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의 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외형적인 특징과 모습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무화과나무 참 잘 컸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버리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 어디나 동일해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외쳐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찍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명백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날선 메시지, 너무너무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으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인물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인기와 명성을 누려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 예수님을 보더니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으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안드레가 이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듣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정작 그것을 마음에 깊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베세대 광야에서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5천 명의 인원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장충체육관에 6천 명 들어간다니까요. 그 장충체육관 꽉 채우고도 남는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든 거예요. 베세다 광야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냐고요. 그들 왜 모여들었어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뭘 하시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와도 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들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솔로몬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 열왕기상
3장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요, 이 간청을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요, 나라가요 전성기를 누립니다.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하면은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영화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 여기에 끝까지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솔로몬이 세월이 가면서 이 듣는 마음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솔로몬이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요. 그 이방에서 공주들을 데려왔는데 이 솔로몬이 늙으면서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이 공주들이, 이 와이프들이, 이방 와이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같이 좀 섬기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쫄래쫄래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기본에서 하나님이 너 나에게 구하라. 내가 뭐 줄까 이거요.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꿈입니다. 꿈.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죄졌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이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하세요.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2번이나 경고를 하시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나라가 반조각이 나면서 양쪽이 다 쪼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 성도들이 목회자인데 잘하잖아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저한테 아무리 잘해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손톱만큼도 안 이쁘다니까요. 그 영혼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이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아니 안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주는 분이시다.
나도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명령하시는 그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보고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은데 안드레가 이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다면 들은 이후에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해 행동하는 거, 다시 말해 지키는 거,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할렐루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근데 지키잖아요.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듣기는 않는데 지키는 사람, 듣기는 않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걸 완벽하게 예수님이 대비시켜 놓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계속 나오죠. 무한반복.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면서요. 예, 맞아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누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고요? 자꾸 나타내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게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눈에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가 뭔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있는데요.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아멘도 안 하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이거 표시가 나요. 그 구분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죽 잘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드레 보세요. 기꺼이 떠나요. 세례요한을. 그리고 기꺼이 따라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려니 나머지 것들은 또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 집안에는 우상을 떠나야죠. 여러분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셔서 귀신 들린 사람 좀 자유케 만드는 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겼다. 그 당시 나이가 84세. 요즘에 84세는 그래도 꽤 많이 흔하지만 2000년 전에 84세는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60살 넘어가면 진짜 오래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환갑잔치를 냈지만 지금은 60 넘어서 동네 사람들 오라 그러면 육갑한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세월이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84세면은요 진짜로 완전히 꼬꼬 할머니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겨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인 거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자자는 악인의 장막의 유언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뭘 하고 있겠어요? 혹시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지금 산에서 산기도 하고 있을까? 주여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한국에 깨워주세요. 그럼 참 좋겠다. 그죠?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요 지금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울부짖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여기 없는 사람 중에 카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쇼파에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친구 만나서 열심히 입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정도 해가지고는 신앙을 겨우 유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닥달을 하니까 어떻게든 1시간은 채워야 되는데 지겨워 죽겠네.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찬송하는 게 말씀 듣는 게 나는 가장 즐겁다. 이게 여러분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영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나는 훨씬 재밌고 신난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듣고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임이 뭐냐?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값진 모습입니까? 자,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누구에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히라버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단수 형태예요.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단수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근데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해가 안 가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사독 계열이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미리 다 답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죠. 멜기세덱의 반타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다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기름진 자 318명을 거느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이 나라를 건져내고 롯도 살려내고, 이때 영접한 왕이 둘인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인데, 이 살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창세기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패 일어나고, 개혁한 걸 개혁개혁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음을 받느니라. 누가 높은 자냐? 멜기세덱이 높은 자요. 왜? 복을 빌어주는 존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빌음을 받는 존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더니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구약에 배치시켜 놓은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특징.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가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지상명령,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잡동사니 엉뚱한 소리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거듭나요.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를 끊어버릴 힘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저에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너희를 왜 택하신 족속 삼아주는 자로? 너희를 왜 그렇게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줬는 자로? 간단해. 너희를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유람선 행세를 해요. 구조선인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제가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게 돼요. 주일날 쫙 두 팀 나가서 전도하고, 수요일날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분 입을 열고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수치, 조롱, 멸시 다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예수에게 한마디도 못 꺼내고 순 세상적인 얘기만 꺼내다가 헤어지고 만다? 이러면은 주님 가슴 아파하세요.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카톨릭 국가인 파라과이가 있죠. 여기는 개신교 비율이 4%. 왜냐하면 카톨릭의 국교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카톨릭입니다. 이런 국민들 대다수가 카톨릭인 국가에서요, 개신교 박해받습니다. 엄청 박해받습니다. 근데요, 1992년도까지는요, 종교가 카톨릭이 아니면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었답니다. 근데 이 오랜 룰을 깨고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누구냐? 니카르노. 이 니카르노는 개신교인이에요. 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카톨릭인데 이 룰을 깨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리아 글로리아 여사예요. 영부인이 됐죠. 이게 파라과이 최초로 개신교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영부인이 되고 나서, 야,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카톨릭 국가고 국민들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고 이럴 때 내가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면 이거 남편이 대통령직 수행하는데 이거 타격이 갈 수가 있어. 이게 공격받을 수가 있어.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에스더가 떠오른 거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가톨릭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섞여 있거든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감히 건방지 있게 교만하게.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면 오류가 없다. 이게 교황 무류성 또는 교황 무호설인데 카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이 전 정신 나가서 이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교황이 교황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송가를 구체적으로 불러요. 찾아보세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찬송하면 절대로 안 돼요.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알 거예요. 평화방송 카톨릭 공식 방송에서 한 성당 미사 내용 제가 그걸 잘라서 붙였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창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듯이, 자, 우리 다 같이 엄마 상창합시다. 엄마, 엄마, 엄마 찾아 산말리도 아니고, 예.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카톨릭 공식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국가, 카톨릭 국가에서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할렐루야! 대단하죠.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들, 제가 실망 엄청 해가지고 이제 장로라는 타이틀로 무조건 펴주지 말라. 오죽하면 이런 방송까지 내버리겠어요. 장로면 장로답게 굴어야지. 무슨 장로가 표 생각해서 국민들 여론 생각해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청와대 뭐 불상을 없앴는데 나 안 없앴다고 손도 안 댔다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눈치 보고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할까? 근데 영부인이 대단하잖아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요. 집을 개방해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있던 영부인 집 하니까 와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 집에서 다과 대접하면서 뭐 하느냐? 말씀 공부를 시켜요. 멋지잖아요. 거기다가요, 기독교가 열악한 나라들 방문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분이었던 사람이니까 강의 자리를 많이 내줘요. 그럼 그 강의 자리 앞에 나가서 뭘 하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멋지다.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예수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분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증거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드레,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듣고 움직이고 지킬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 전할 줄 아는 사람. 뭐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안드레잖아요. 여러분, 킴볼은 무디처럼 수백만 명을 구원해내는 능력자는 아니지만 그 수백만 명을 구원해낸 무디를 전도해낸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무디처럼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드레처럼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킴볼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튀지 않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근데 저는요 이왕이면 좀 튀면 안 될까요? 좀이 아니고 좀 말이 튀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크게 막 역사 한데 쓰임 받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쓰시면 감사 영광이고, 그렇게 안 쓰시더라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잖아요. 달란트 주신 것만큼 찾으시는 거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상급이 똑같을 텐데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역이 와요 힘을 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제가 빛의 사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둠 속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며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친구들을, 주변 이웃들을, 동네 아줌마들을, 직장 동료들을, 또 선후배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새해 복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갑동산이 허탄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말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로리야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아버지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사람들이 내게 거리를 놓을까봐 예수 전하는 거 망설이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여건 처지에서도 예수 전하며 예수 자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이 위축을 당하여 버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저 말을 좀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먹고 살길이 망작하느니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 전하였나이다. 예수 사랑하였나이다. 주여,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본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냥 머물러만 있지 말게 하시고 돌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셨나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라고 하셨나이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아하지 말고 흩어지라 하셨나이다. 돌아다니라 하셨나이다. 만나라 하셨나이다. 예수 전하라 하셨나이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서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께 유람선이 아닙니다. 소조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람선이 아닙니다. 소조선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는 찾아 돌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물 건너 생명길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 영혼을 구원하냐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아버지 상한 영혼 많다고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고 탄식하는 찬양 그대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울었습니까? 미시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실패 때문에, 시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울기보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 때문에 그 마음이 아버지 너무 안타까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에비마 카라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리 세 에비마이로리 세 카비에 카이로 소라마이로리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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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로리 세 에비마이로리 세 에비마 카라마이로리야 사이로스.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4차 대한민국 회개 대성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
제가 내일은 청소년 지저스 하면서 설교를 해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세 번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해서 바래서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나이다. 하나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이 작은 몸부림이 한국길을 살리는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이 작은 몸부림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시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말이냐 대기 언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 앞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시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말이냐 에비바이돌이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바이카라마이돌이 말이냐 로로바이돌이 세이돌이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말이냐 로이돌이 세이돌이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말이냐 에비바이돌이 에비바이돌이 세이돌이 말이냐 나이냐 로코이돌이 세이돌이 코리돌이 에비바이카라마이돌이 아스카스카.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은 제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아이들이 말씀 듣다가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 어머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